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하고 전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김태수 선생님반 특성을 또 특별히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와서 또 준비하고 주중에 다 물론 아이들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그 어떠한 때보다도 어떠한 예배보다도 함께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던 예배여서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또 기도가 또 튼튼하게 또 우리 기라 선생님반 또 준비 기도해 주시고 해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라는 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리 10월 첫째 주 열린 예배가 이렇게 함께 학생부가 준비하는 예배가 돼서 함께 준비하니까 다들 일찍 와서 부지런히 막 준비하고 너무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다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11월 첫 번째 주 그 열린 예배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제비 뽑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들이 또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함께 우리 학생부 예배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시편 큐티가 시작이 됐죠? 우리 10월달 큐티 책을 혹시 받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봅시다.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 다 받았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 조금 책이 모자라서 전생 가서 더 사가지고 왔는데 되게 중간고사가 끝이 나고 이제 뭐 수시 오늘 실기 시험을 보고 온 우리 선배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되게 분주한 마음 또 이제 시험이 아직 안 끝난 학교 손 들어봅시다. 아직 안 끝난 학교. 고등학교가 아직 그죠. 고딩들이 아직 그렇죠. 다음 주에 다 끝나죠. 다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눈빛이 눈빛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까?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죠. 고난이 뭐지? 고난이 뭐죠? 선민아, 고난 뭐예요? 승민아, 고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지금 뭐 살아야 15살에서 그죠? 14세가 없으니까 15살에서 많으면 19살 그죠? 내 인생에는 그래도 내가 감당하고 견디기 어렵고 괴로웠던 그 고난의 순간들이 나는 그래도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자 얘들아. 나는 그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이 들어 괴로워서 눈물이 날 만큼 속이 상하고 어려웠던 그런 사건과 순간들이 있었다. 손 들어볼까요? 수민이가 있어요? 와, 전혀 없어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우리 수민이. 아니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산 같아서도 부를 때 미소를 띠면서 불러잖아요. 주님은 너무 좋은 아빠 나에게 하지요. 그죠? 그렇구나. 고난의 순간들이 손을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친구들의 수준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되는 것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고난이 왜 오는 걸까? 고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 이런 그런 책들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그러한 훈련의 수단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에이즈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워. 에이즈에 걸렸어요. 에이즈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수단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에이즈, 죄의 결과죠. 그렇죠? 죄의 결과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죠.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사건 기억하죠? 민수기 사건, 그죠? 우리 작년에 다뤘던 민수기 사건.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죠? 죄의 결과죠.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고난을 잘 들여다보면 죄의 결과이기도 해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고난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학교에서 당하는 왕따, 어떤 폭력 사건에 휘말렸어요. 나는 정말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왕따 사건에,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굉장한 피해자가 됐어. 우리 부모님들이 늘 다투시고 늘
화를 내시고 싸우시고 결국엔 그래서 이혼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편부모와 함께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어. 자,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나의 죄의 결과인가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결과물인 거죠.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 그런 고난은 어떻게 된 고난일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게서부터 온 시험의 일환으로 온 고난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죠.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어요. 여러분들이 15년에서 19년까지 당했던 그 고난, 앞으로의 시작, 그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이 70년이고 길으면 80년인데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수고스러운 하루를 오늘도 여러분은 보냈죠. 또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고난과 고생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를 보면 성경 속에만 봐도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이번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전도사님 마음 안에 새로운 또한 위로가 되는 전도사님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고 힘이 되는 그런 시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좀 다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나는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이전과 같은 어려움은 없겠지. 덜하겠지.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다 보면 당황스러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이 당황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전사님이 어제가 아니라 그 전주 금요철 때 갑자기 금요철 예배 갑자기 한 30분 1시간 전에 갑자기 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기도 인도를 하려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날 전도사님의 추석 그 시즌에 예배 나왔던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엘이가 뇌혈관 수술을 했고 그 이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한테 캔디를 좀 갖다 주고 조는 친구들은 뒤에 가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이잖아. 예정아, 지금까지 자다 이제 일어났지?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일어나야 돼. 계속 졸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돼. 괜찮아. 잘 자지 마. 하나라도 듣고 받아가세요. 야단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민망해하지 마세요. 캔디를 먹어. 막 먹으세요. 먹고 전도사님 지금 말씀 시간이 없어. 지금 요나생 가서 또 떡꼬치 튀겨야 된대요. 기름에. 이제 튀겨야 된대 가서. 엄청난 뷔페 음식 같아. 사진을 보니까. 그거 다 튀기려면 시간 튀겨야죠. 발라야죠. 청년부 예배는 7시인데 말이야. 전도사님 마음이 막 지금 다급한 거지. 급해요. 지금 막 영상돈을 봐야 되는데 이건 잘라야 되나 막 그래요. 하여튼 서서 하나라도 들어가자고. 고난 당한다니까요. 전도사님이 그때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 스케줄이 잡혔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전도사님의 아이가 수술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 서울대병원 그 교수님 외래과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유엘이가 수술하기 전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서 유엘이가 요즘에 일어나서 눈이 안 보여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수업 듣다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수술 이후의 사건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유엘이가 여기를 4군데를 갈라서 그러니까 유엘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혈관, 우리 머릿속으로 뇌는 우리의 모든 몸의 신경을 담당하죠. 그래서 보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뇌가 명령을 내리니까. 명령을 내리는 기관인데 여기에 피가 들어가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인 거예요. 점점 좁아져. 그래서 어느 순간 어딘가가 확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피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하게는 사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좁아지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좁아져서 운동신경도 떨어졌던 거였고 말도 잃어버려서 2살 수준의 말을 하게 됐었던 거였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4군데를 열어서 유해리에 있는 혈관의 신경들을 끄집어 올려서 응급 혈관을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리는 앞으로 응급 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인 거예요. 일생을. 아직 어린아이지만. 그런데 응급 혈관을 대줬는데 일반 응급 혈관을 대준 아이들의 10명 중에서 수술을 한 친구들 가운데 한 70% 정도? 그러니까 효과도 아직 100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응급 혈관을 대준 건 여기까지만 해줬어요. 여기서 이 안에 부분까지 다 혈관이 자라 들어가더라고. 신기하게. 보니까 진짜 우리의 몸이 정말 신기해. 혈관을 대주면 그 혈관이 피가 모자른 쪽으로 향해서 막 자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전과 후 사진을 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눈에는 신기한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혈관들이 계속 좁아지니까 피가 닿지 않은 쪽에 혈관이 계속 좁아지니까 그쪽이 이제 눈을 담당하는 후두엽, 눈을 담당하는 부분 쪽에 이제 피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앞이 보이질 않고 여기를 빨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제 앞을 보게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다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하면서 첫 번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수술을 받았고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 되게 무서워했어요. 되게 겁을 냈어요. 그리고 엄마 넌 뭐가 무섭고 뭐가 힘들고 뭐 어렵고 막 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았었는데 또다시 수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를 같이 들었어요. 들어가서. 너무나 그게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많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막 그 앞에 막 그 진료를 받으려고 쫙 아이들이 줄 서 있는데 거기서 막 엄마 나 싫어요. 엄마 수술 받기 싫어요.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수술 받기 싫어요. 무서워요 하면서 전도사님을 붙잡고 막 이제 막 울면 안 되거든요. 울면 점점 좁아요. 산소 공급이 뇌로 안 돼요. 그래서 쓰러져요. 이제 이 아이들 울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수술 받을 때도 되게 힘이 들었었거든. 울지 않게 하는 거. 달래가면서 수술 받게 하는 게 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울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울면 안 돼. 방금 들었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널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널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 아이도 조금 컸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맞는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무서워요. 엄마 저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옮기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잠시 후에 엄마 그날이 금요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 오늘 김신욱 목사님한테 앞에서 이제 금요철야 때 기도회를 인도하시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제 이름을 올려주세요. 엄마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2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고 2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꼭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전도사님 기도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병원에서 갔다 오자마자 자기 철회에 가야 된다고 자고 일어나서 철회를 따라와서 저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이거를 내 아이니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생부니까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도 제목을 공동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내 가족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아이가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응급혈관은 자라 들어가고 있지만 아주 그렇게 잘 자라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협착이 진행돼서 아이가 장애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거기 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한 집사님이 이 의문을 제기한 거야. 전도사님네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 다음날 그 얘기를 전사님이 들었어요. 왜 전도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왜 전도사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선한 사람 아니냐. 죄를 져야 얼마나 짓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죄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다. 그 성경에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 생각이 있어요. 전도사님, 죄를 져봐야 얼마나 짓겠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고 선하고 착하고 애가 무슨 죄가 있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혹할 수가 있냐 하고 어디로 향해 원망인가요? 조선님 그날 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인가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몇 가지를 들어서 왜 그런 일을 당하는 거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그 아침 식사 시간에 쫙 나와서 그냥 얘기만 듣고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선생님 다음날 토요일날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고 정말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연약한 믿음에 연약한 한 성도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손가락질을 들이대는 그런 통로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956년에 전사님이 창끝이라는 영화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선민이나 우리 승민이 같은 경우는 아마 접하지 못했겠지만 말씀으로도 한번 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짐 에일리엇이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5명 선교사가 팀이 미국에 있는 남쪽 미국의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아주 손꼽는 그 인디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접촉한 지 5일 만에 몇 번 접촉했어. 그리고 접촉한 지 5일 만에 그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서 가보니까 아주 처참하게 도끼와 창에 찔려서 한마디로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타임지와 라이프지, 미국의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10페이지 이상이 되는 그 글이 막 실리면서 이게 웬 낭비냐. 그때 선교사에 앞장섰던 그 짐 에일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아내가 쓴 책인데 휘튼 대학 명문대학의 수석 졸업자이고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 이게 웬 허튼 이게 뭐냐 한번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접촉하고 5일째 만에 접촉하다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내용에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웬 개죽음 그런 거예요. 왜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닌 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은 신앙의 연수가 아직은 짧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10월 달에 만나는 여러분들의 큐티에 나오는 10편, 90편에서 106편까지의 이야기가 그 대답이에요. 그 대답. 10편 중에 제4권 모세의 시로 시작되어지는 90편에서 106편까지 그 시를 여러분들 큐티에는 쉬운 글로 되어 있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앞으로 찾아올 그 고난에 대해서 휘청휘청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내가 서 있어야 하는지를 90편에서 106편까지의 시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편, 90편을 보려면 10편, 89편에서 그럼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89편에 나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난 정말 이 생명의 삶, 여러분들의 뭐죠? 큐티책 이름이 세나! 예조, 세나, 이거를 지필한 사람들이 이 성경 순서는 가히 정말 감탄할 만해요. 역대상 구약에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심이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에 매개 흘러가요. 그 약속의 중심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배웠어.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역대상을 선생님들과 마무리했을 텐데 지난주에 전사님이 아마 나눴으면 그것을 나눴을 것 같은데 중심이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지? 얘기해봐.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나요? 정말 전사님이 뭔가 있다면 정말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싶고 자, 내가 가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얘기해봐요. 약속 무슨 약속이야? 민우 뭔가 말할 것처럼 이래서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약속이야? 시간이 없단 말이야. 다윗 언약이야. 다윗 언약. 역대상의 중심 핵심 다윗 언약.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날 다윗이 받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지? 내가 다윗 너로부터 시작되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 마 다윗 너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주 평강한 영원한 너의 시대가 계속될 거야 약속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시편 89편을 펴봐. 오늘 읽은 데서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89편을 보면 봅시다. 자, 전도사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삿대질한 것과 똑같은 삿대질이 여기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89편. 시편은 89장이 아니 89편이라고 해요. 89편. 자, 89편 3절 4절을 잠깐 보면 저 선생님 빨리빨리 할게. 3절 4절을 보면 거기서 삿대질을 하는 거지. 주님! 하고 이야기해요. 그냥 알아서 보세요. 주님, 저 선생님 짧게 읽을게요. 주여, 주님이 다윗한테 이런 약속하셨죠?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 뒤에 89편 38절을 보세요. 그런데 주님, 그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그 다윗의 왕조를 물리쳐서 버렸고 39절에 보세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미워하사 욕되게 하셨고 40절에 보세요. 다 무너뜨리셨고 41절 보세요. 이웃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게 하셨고 42절을 보세요. 원수들은 기뻐 날뛰고 43절을 보세요.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버티지 못하는 약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44절을 보세요. 그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왕위를 뒤엎어버리셨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300년 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시작되죠. 어떤 오해? 46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요? 왜 화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화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화내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 49절에 보니까 89편 4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인자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영원하겠다고 한 사랑은 어디 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고난, 약속을 안 지켰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89편에 가득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89편에 가득한 거예요. 89편이 아니라 1편에서 89편의 이야기 가운데 이걸 탄원이라고 해요. 가끔 중간에 찬양도 많아요.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 탄원하는 시. 왜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 10월에 나오는 시편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90편부터 아마 94편까지 해서 여러분 시편이 끝났고 내일 아마 95편일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한 대답을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럼 우리한테 다가온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집필한 사람이 이 성경을, 그죠? 성령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왜 하고 있는 바로 그 뒤에 모세의 시를 딱 배치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90편을 봅시다. 90편을 보면 90편부터 아마 이번에 시작이 됐을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다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한테는 영원이라는 게 forever. 영원이 아마 잘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길어야 70이고 길어야 80. 그죠? 길어야 70에서 80이니까 그 다음 때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영원은 가히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야. 보세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70 아니면 80년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기에는 자, 신속하게 날아가요. 9절 끝을 보니까 순간에 날아가는 삶을 사는 아주 점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티끌 인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 하면 티끌로 돌아가는 게 점과 같은 날아가는 순간을 사는 것이 우리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점도 되지 않는 순식간에 점도 되지 않는 인생을 날아가듯 신속하게 살고 있는 티끌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친히 우리한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거야. 에?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우리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면 한 축구 경기가 몇 분이죠? 90분?
1시간 반? 뭐 이게 연장하면 뭐죠? 쉬는 시간인데 2시간 좀 넘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시간 축구 경기를 보는데 0.0001초 딱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보나마나 뻔해. 졌어. 내가 저 감독 때문에 이 팀이 다 이럴 줄 알았어. 막 이 0.001 보고 벌떡 일어나서 끝났어. 끝장이야. 저 선수들 내가 저런 식으로 달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70년과 80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향해 하나님 왜?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는 순간에 날아가는 점.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 89편에 다시 그 전장 89편의 46절에 보면 여기서 이 화자가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자기도 써요. 주님 언제까지 영원히 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은 뭔 줄 알아? 이 왜 그러냐면 다윗 왕조가 무너져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이 기간이 한 35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언약 약속한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겪은 건 뭐 몇 년이야. 자기가 눈으로 보는 영혼은 몇 년이야. 어떻게 영원히 숨을 거예요? 그 영혼이 몇 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50년, 400년의 영혼을 가지고 지금 영원부터 영원이신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이신 그 하나님, 무슨 이야기냐면 그 고난, 어려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로 판단할 수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봅시다. 92편을 보세요. 92편의 6절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 무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난에 담겨있는,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무수한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기 때문인 거죠. 봅시다. 89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요. 다윗의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데 영원부터 영원이신 하나님에게 점과 같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영원을 계획하시는 그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350년을 영원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봅시다. 350년은 그랬어. 그런데 그 뒤는 어떻게 됐죠? 1000년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윗 왕조가 결국 어떻게 되죠? 누가 태어나죠? 그 다윗의 후손 누가 태어나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죠? 예수님 태어나기 이 1000년 전의 일이야. 다윗 왕조가 1000년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1000년이라는 다윗 왕조를 스타트했을 때부터 1000년 뒤에 누구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위를 세워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18년이 지났어요. 3018년이 지났죠? 2018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나 쉬지 않고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위, 통치를 지금도 견고하게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겁니까? 안 지키신 겁니까? 지키신 거죠. 그런데 350년의 인생이 볼 때는 내가 요만큼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자세. 말씀해 보니까 95편 8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95편 8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무리바에서 지냈던 것처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 강팍,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얘들아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떠나야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원망하지 마세요. 떠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사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은 훈련 기간이 되었어요.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이 마사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 40년 뺑뺑이 다 돌고 남은 마지막 40년째 먹을 물이 없는 거야. 르비딤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했냐면 40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40년째 모세를 찾아가서 송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전도사님 들었던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웬 낭비? 네. 정말 살아 계신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너희는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아라. 너무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 그 어려움에는 여러분들이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92, 이제 마무리 92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처럼, 자,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여기 씨가 하나가 땅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런데 막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주체 없이 흔들려. 막 이렇게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일도 못하겠어. 오늘 예배 못 가겠어. 휘청휘청 흔들려요. 왜? 왜 그럴까요? 그럼 퍽 뽑히고, 아니, 심어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야.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는다.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후 불렸고 날라, 후 불리고 날라, 후 떠나는 거예요. 심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글은 91편에 보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아내가 웬 낭비인가요? 라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대답. 낭비라니요. 그의 삶은 이제 시작인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 사람 잠깐 살다 28살 살다 간 것 같죠?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살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꽉 찬, 길게 산 사람보다 꽉 찬 삶을 산 거죠. 네? 여기 나오는 책 제목을 내가 이거 왜 들고 나왔냐면 여기가 91편, 92편의 내용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제목도 전능자의 그늘이지.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훅 불면 날아가는 사람은 심겨지지가 않은 사람이야. 고난이 왔을 때 훅 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해 하고 떠나가는 사람은요. 왜 그러냐 하면 심겨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지 말고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읽고 마칠 거야. 읽어봅시다. 92편 12절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완전히 심어져야 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뿌리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 안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나의 때는 그것이 안 보여.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이라는 단어를 2번을 쓰죠. 번성하리. 이 짐 에일리엇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뒤 몇 년이 흘렀을 때 여기서 이들을 살해했었던 그 사람이 간증자로 나서요. 어떤 간증자냐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세계의 부흥가가 있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아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갔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도 가셨대. 젊은 시절 각각 가신 거죠. 각각.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세계적인 부흥가가 있어요. 그 부흥가가 부흥하실 때 그 와다니 부족의 그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이 간증자로 섰다니까. 어떻게 그 간증자로 섰어요? 엄청나게 많은 폭발적인 부흥의 씨앗이 됐어요. 누가? 이 죽은 그 짐 에일리엇이라는 사람이요. 40년 만에 성경이 완역이 돼요. 이 와다니어족으로 성경이
완역돼요. 거기에 선 3명의 사람이 그 무참하게 찔렀던 사람이 3명이나 서서 목사님, 전도사님, 교역자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번성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주님은 정직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는 거야. 정직하시고 주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주님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나는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전사님이 나중에 보여줄게. 그 영상 혹시 받아놓으셨나요?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시간이 주어질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더욱 예배하세요.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세요. 네.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런데 심겨져야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흔들흔들거리다. 내 이럴 줄 알았네. 내 이럴 줄 알았어. 떠나가는 사람은 그 결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선아가 뭐 도대체 뭐야 얘기를 해도 될까? 허락을 받고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전사님이 전도사님이 가정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한 분의 이야기가 그 남자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교회 영상을 전사님이 준비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이혼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인 줄 알고 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뭐 이제 갖은 그 원망을 자신의 삶으로 해결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술, 뭐 마약, 담배, 여자, 음란과 아주 벗으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의 그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가 믿는 사람을 만난 거야. 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났어. 그리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기도가 아주 끊임없이, 그래서 아이들을 셋을 낳고. 근데 남편이 이 습관이 이제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변변한 어떤 직업도 없고 자신의 그 아무랬던 그 삶의 어떤 흔적들이 막 남아 있어서 아내도 교회를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 구역 속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해가지고 막 아내를 못 나가게 하고 굉장히 막 깽판을 치고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셨더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다가 아예 대놓고 바람을 핀 거예요.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어. 그런데 완전 대놓고 바람을 핀 거죠. 대놓고 바람을 폈어. 이제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해줘라. 난 이러고 살 거다. 하고 대놓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참 그 열애를 했는데 그 상대편 여자가 또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한테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한 거야. 헤어지자고.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 내가 당했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당신 아내하고 바람을 이렇게 폈다. 우리 불륜의 관계다.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러니 당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도 안 되는 뭐 용서를 해?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 사실을 쫙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바람을 폈고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고 쫙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 울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십자가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사랑, 나 같은 인생을, 제 뭣도 아닌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때부터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무언가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이제 무언가 이분에게 뭔가 좀 일거리를 주려고 교회, 그 큰 교회예요. 문 앞에서 이렇게 직분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일거리를 줬는데, 이분이 거기서 일하는 동안 거린을 엄청 전도한 거야. 거린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 거린을 막 엄청, 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이러는데 거린들이 엄청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받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뿌리를 내리자마자 열매를 막 맺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남인가요? 말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이 복음을, 이 뜨거운 사랑을 전하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가남 말기 판정을 받은 거야. 아, 고민할 게 없네. 어차피 갈 인생인데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대해서 뭔가를 보답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상을 보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암 치료를 받는데도, 항암 치료를 막 받아요. 중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가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나갔다 또 들어오는데, 여기서 암 치료를 받는데도 그 환자복을 입고 여기다가 전도제를 딱 꽂고 돌아다니면서 저도 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원 안에서 엄청나게 주님이 저를 선교지로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중국 나완저촌에 들어가, 나완자초 썩어서 문드러지는 사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이 똥 받고 싸는 거 막 받아내고 자기 어차피 암으로 죽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장례까지 다 치러주고 죽으면서 주님 품으로 안겨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 안에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그 말기 그 암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자기 그 교회에 앉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영상에 담겨 있는데, 네, 정말 깊이 그 뿌리가 주님께 심겨진 자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바짝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과 위로와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 90편부터 106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그 문제, 그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그런 마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 큐티를 통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가까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깊이 심겨준 하나님, 그러한 나무가 되어 정말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나무와 같이 점점 주님 안에서 강성하여지고 자라가고 번성하여서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 16명의 학생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일들이 남김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들어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다가오는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예배를 선택해서 나온 이들의 믿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시어서 이 중간고사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